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 또한 성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을 익히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랑하며 삶을 하늘의 소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가정이 모든 삶도 지켜보호하셔 주셔서 세상이 당하는 환난에 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의 그 고통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들, 요즘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라는 그 질병 때문에 굉장히 그 난국에 처해져 있죠. 나라도 그렇게 처해져 있고 개인도 굉장히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데요.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의 여러 가지의 또 개인적인 어떤 생활의 그 삶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죠. 그런 것을 인해서 복잡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생각은 갖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떠난다고 생각은 우리는 갖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그 근본, 하나님으로부터의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근본, 이것은 등한시되고 믿음을 우리는 자칫하다 보면 놓쳐버리는, 그리고 믿음을 갖지 않는 그런 이방인처럼 우리는 그 사건 속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총선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어떤 그 생활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라는 관계, 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등한시해버리고 살아가는 경향이 우리 여기 자녀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참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종교인들은 예배를 드렸다 하고 예배를 그 시간에 그 어떤 행위를 하면 만족한다는 그러한 우리는 생활을 생각에서 또한 행동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창조해 주신 목적과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깨닫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도 예배 없이 기독교의 종교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사울을 버렸듯이 버리고 다윗에게 갔듯이 다른 이에게 정말 진실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촛대를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내 가족들을 믿음을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쫓아서 가는 이 회복을 좀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히 여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성경 66권인데 성경 66권에 보면 제가 아마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66권이잖아요. 66권인데 이 66권 중에 지난주가 4월 12일이 이제 부활주일이라고들 교회들을 얘기해서 부활주일을 이제 주일을 지켰죠. 자, 보세요. 이걸 아주 부활절이라고 그러죠.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절기예요. 절기.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중에 어디도 부활절이라는 이러한 절기는 기록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도 안 하셨고, 그래서 성경 66권에는 부활절을 지키라는 단어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했냐면 성경 66권에 보면은 6월절은 있어요. 6월절. 이건 절기예요. 절기. 예? 절기. 6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초복절도 있고 뭐 나팔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고 이런 이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라고 했어요. 이 절기는 1년에 3번씩은 6월절, 그 다음에 초복절, 장막절 이 세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꼭 너희들은 나에게 보여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는 없어요. 이런 절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자, 우리 어디를 좀 보시냐면, 성경 사도 거기를 접으시고요. 사도행전 4장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자, 이렇게 써요. 이제 보고 좀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신 다음에 사도들이 뭘 전했냐면은 부활을 증거했어요. 부활의 증거. 자, 여기를 보세요. 이리 보세요. 사도들이 부활절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뭘 증거했다 그랬어요? 부활. 다 같이 시작. 크게 부활.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지 부활절을 증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절을 왜 절을 지킵니까? 절. 에? 절은 뭐냐면 지금 있잖아요. 불교적인 절. 절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을 증거했지 부활절을 증거한 거 아니에요.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거해야 되고 믿어야 되냐면 다 같이 부활이에요. 부활. 에? 그래서 이 성산교회는 4월 12일 날 부활절 날 막 어떤 성대하게 뭐 해놓고 음식 해놓고 즐기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이 언제냐면 부활은 성경 66권에 부활 날짜가 한 번도 기록된 데 없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충분히 지난 다음에 나흘이 지나서 첫 주가 부활절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 것은 지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지켜야 되지.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되지. 사람을 만들다 보니까 지난번에 창세기에 보니까 뭐예요? 창세기 사람들이 뭘 탑을 만들었어요? 예,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은 사람들이 쌓면서 어떻게 했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어디에 닿도록 쌓다고 했어요? 하늘에 닿도록 쌓자 이랬어요. 하늘에 닿도록 쌓자. 하늘에 닿도록 쌓는다는 말은 뭐냐면 부활절을 기독교 종교인들이 부활절을 지키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도 전부 다 부활절날 쉬고 놀러가고 먹고 즐기는 거예요. 왜? 얘들 오늘 왜 쉬어? 그럼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로 공휴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쉰다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다 부활절날 이렇게 축제를 누리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축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축제를 누리는 게. 부활은 뭐냐면 자, 이 바벨탑에서 하늘에 닿고자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부활절을 충분히 지낸 다음에 부활절기를 정해서 지킨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부활절날 예배드린다. 부활절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는 식으로 하늘에 닿도록 바벨탑을 쌓았어요. 누가 썼냐면 인간이 썼다고 해요. 사람들이요. 거기 보니까 성경에 인간들이 즐기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 싫어해서 이것을 허물러 버렸어요. 누가 만들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죠. 이게 사람들이 만든 최초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도고 법이에요. 법.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지키면서 이것을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은 니네 교회는 왜 부활절날 계란도 안 주고 왜 뭐도 안 하고 안 지켜? 니네 교회 이상에 하는 것이 누구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를 지킨다고요? 부활을 지키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부활은 언제 되냐면 자, 아까 요한복음 거기 좀 가봅시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24절입니다. 24절. 21절부터 읽을까요?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그랬어요. 살리심같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이 부활이죠. 살린다는 부활인데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를 살린다.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4절을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가지고 무덤에 가셨어요. 무덤에 가셨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일으켰다는 것은 부활을 얘기해요. 이 부활이 무덤에서 일으킨 것을 이게 사망이죠. 사망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하시고 예? 사망 일으키시고 또 뭐라 그러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고요.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대요. 자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일어난대요. 그런데 무덤에 꼭 묻히지 않아도 지금 영안실에 죽어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니에요? 또 길에도 죽어있는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나도 지금 죽어있는 거예요. 나도 죽어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부활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나도 죽은 자인데 나도 부활하리라. 나도 살아나리라. 그러면 나는 지금 살았어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자,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을 듣대요. 죽은 자들이. 어떤 자가 죽은 자일까요? 어떤 자가 죽은 자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않는데. 그렇죠. 그 자들 그렇죠. 그래 맞아요. 그 자들 그런데 지금 죽은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가 보세요. 죽은 자는 누구냐면 지금 잘 들어요. 첫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예요. 네? 구원 받지 못한 자가 죽은 자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어도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에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이 자도 죽은 자로 봅니다. 그럼 이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이 사람들이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씨앗이 물을 안 주고 하면은 씨앗을 말라서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면은 물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주면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싹이 나듯이 실질적으로 뭐냐면 구원을 받지 아니할 때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받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예요. 에?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말씀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래놓고 지금 최근에 와서 지금도 교회 오늘 예를 들어서 참석 안 하면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을 사모한 이게 그래서 뭐가 있어야냐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가 발전이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자기 발전기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구원받고 우리 자매인들이 간혹가다 우리 모여서 차도 마시고 합니다만 모일 때 요즘은 어떤 자매 좋아, 어떤 형제가 좋아, 어떤 집사가 좋아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뭐냐면은 그 형제가 잘하고 좋고 정말 믿음이 있어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나타나고 스스로 일을 해야 되고 스스로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서 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막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고 어떻게 와라 뭐 커피 사줄게 와라고 하면 이거 사실은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스스로 교회를 생각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실천해야 되죠.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 건물이 내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거라고. 내 개인의 진짜 현실의 소유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건물이 지금 전기세를 냈는지 물세를 냈는지 뭐를 냈는지 여러분 관리 안 해요? 윤면전에 해야 안 해요? 어? 내 거라고 해요 안 해요? 내 거라도 안 해? 왜 버려버리는 거야? 하죠? 이 건물이 누구 거예요? 예배당이 누구 거예요 그럼? 어? 이거 교육받아서 실천해야 돼요. 이 예배당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지요? 목사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인데 이게 뭐예요? 세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거고 두 번째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공동소유예요. 공동소유가 아무나 공동소유가 아니라 해치게 보면은 이 정관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 정관을 보면은 성도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정회원이 돼야 됩니다. 정회원이. 정회원이 돼야 발언권이 있어요. 발언권. 정회원 아니면 발언권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뭐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뭐 와보지도 않고 와서 기도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 정말 믿음을 우리는 회복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뭐만 생각하느냐면 자꾸 뭐냐면 타인의 것에 타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뭐를 얻고자 하고 받고자 하고 타인으로부터 어떤 것을 이것을 이끌어요. 뭐 나와라 가라 뭐 어떻게 해라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언제까지? 사실 교회에 나온 지가 딱 6개월에서 1년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발전소가 있어서 발전을 일으켜 나가야만 해요. 스스로 와야 돼요. 스스로 오고 스스로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고 스스로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과연 믿음일까요? 형제 사랑 아니잖아요. 이 우리가 뭘 하냐면 뭘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아니 보이는 내가 지금 있잖아요. 내가 편리하게 예배드리고 와서 앉아있고 편리하게 내가 모든 걸 하는 것은 내가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냐 이거죠. 나에게 주어진 것도 못하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음성을 들으시냐면 이 1번 같은 구원받는 것의 음성은 내가 불신자일 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죄악 가운데 살 때에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음성을 듣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의 실천을 내가 실질적으로 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다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다시 구원을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너 구원 받았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다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내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다시 되어야 되겠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뭐예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그러면 곧 이때라고 이제 듣는다는 사람. 지금 문자도 보내고 했으면 내가 특별한 정말 어떤 직장, 지금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직장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없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약속이 있어도 다른 미루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와서 들어야만이 자기 영혼이 살고 삶이 사는데 듣지 않는 데서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진짜. 네? 그래서 누가복음가 이런 말씀했죠. 내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성경.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좀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어디를 보시냐면 22절을 볼게요. 22절.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뭐하게 하려 하시는 아버지를 공경하게 공경하는 것 같이 누구도 공경하게 하려고 그럼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맡겼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볼게요. 이는 모든 사람 아버지 공경하는 같이 아들 공경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공경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한대요. 맞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뭘 하면은 아들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켜 행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뭐 하는 것과 같아요? 공경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그럴 수 있고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한 권세를 다 줬대요. 어떤 것을 심판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얻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없는 자에게는 부활도 없잖아요. 그 심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다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이상한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현실에서 내가 생활에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생활에서 내가 와서 교회도 청소가 됐나 안 되나 예를 들어서 교회는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은 뭐가 어떻게 성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걸 이것들이 뭐냐면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종교인들은 의자에 와서 일요일에 딱 와서 11시에 와서 딱 1시간 찬송 한 장 하자면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합니다 그러면 헌금하고 끝났습니다 끝나고 집에 가고 이게 이제 아버지를 공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생활에서 현실의 생활에서 24시간 생활에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녀들이 보세요.
엄마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엄마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내 위치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생활에서는 막 어떻게 친구들하고 놀러 돌아다니고 엄마 말씀 놔두고 아빠 말씀 놔두고 엄마한테 그냥 짜증 부리고 이렇게만 하고 어느 날 엄마 생일 때 와가지고 케이크 하나 사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래봐. 그게 공경하는 걸까요? 사실 부모는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케이크 어느 날 케이크 사고 와서 그거 해주는 거 원치 않아요. 뭐냐면은 평소에 우리들은 평소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버지를 사랑하죠. 사랑하죠. 그러니까 김자자매님 그러잖아요. 저기 예쁘죠. 예쁘대. 뭐냐면 뭐 말도 잘 듣고 잘 돌봐주고 뭐도 해주고 뭐 이거 예쁘대. 그러니까 예쁜 거예요. 부모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첫 번째 시작할 때 소두가 뭐랬냐면 믿음을 회복하자고요. 믿음을 회복하자. 어떤 현실에 지금 코로나에서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맞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그것을 자꾸 어떻게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것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뭐냐면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중부 보세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중보자가 내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중보자 이 십자가의 길을 거쳐야 돼요. 이 길을 거쳐야 되는데 이 중보자의 이 길을 거치는 삶이 하늘나라에 가듯이 이 중보자의 이 길은 뭐냐면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는 이게 고난이에요? 행복이에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살다 보면 때로는 나라는 자아와 성격과 성질과 모든 것들은 이게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는 자아도 죽어야 되고 나라는 성격도 죽어야 되고 나라는 뭐 어떤 고집도 죽어야 돼. 이게 고난이고.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이죠. 예수님. 그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세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도 한 행적에 의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있다는 건 우리 천국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말씀 유지되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이 고난의 길을 가셨잖아요. 이 고난이 내가 정말 나라는 것이 여기 죽고 모든 것이 죽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사랑이 내 영생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요. 다 같이 무엇을 회복해요? 시작. 믿음을 회복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믿는데 뭐 또 회복해요. 근데 믿습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믿음이라는 마지막 보고 한 장을 또 보고 야고보서 봅시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자, 야고보서 2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행동이 없어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보세요. 여기에 저를 보세요. 여기에 이게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고 이거는 뭐냐면 쇳덩어리예요. 그럼 둘 중에 똑같은 무게인데 똑같은 걸 가지라고 그러는 마음속에 어떤 걸 마음속에 가질 거예요. 금덩어리 가졌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거 값어치가 있으니까 마음에 이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금덩어리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 행동으로 옮겨서 금덩어리를 가져가야지. 행동으로는 이 쇳덩어리를 가져간다면 금덩어리는 자기가 안 되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야 금덩어리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21절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어요.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 형제들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은 믿죠? 그죠? 그러니까 믿느냐? 믿습니다. 맞습니다. 잘하는 거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귀신들도 믿고 귀신들도 믿고 들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알아요. 뭘 얘기하고 있는,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참, 이네들 10년 믿었다 그러고, 5년 믿었다 그러고, 3년 믿었다 그러고, 50년 믿었다 그러고, 참 허탄하다. 너 믿음의 결과를 지금 내놔 보여봐라 말이지, 보여봐라. 보일 거 없어.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허탄한 사람아. 자, 그 다음에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너 이삭 바쳐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행함으로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죠?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해줬어요. 그런데 바치지 않고 내놓고 믿음이 있어요. 근데 결과가 뭐였어요? 그 믿음의 결과가 눈에 나한테 보여봐라. 보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듯이 바쳐야만 합니다. 바쳐야 돼요. 물질도 바쳐야만 합니다. 내 몸도 바쳐야만 돼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대요. 함께 일하는데 함께. 내가 예를 들어서 참아야지. 응? 내가 정말 오늘 참아야지 하는 걸 있는 것은 행함으로 내가 참아야만 그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었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만이 온전히 되는 거고 행해야 그게 온전히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금덩어리가 있으면 마음으로 내가 금덩이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내 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가야만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가정에서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이걸 내가 꼭 화를 내고 어떻게 한번 싸워야 돼 하고 그것이 있으면 마음속에 있으면 만다자가 또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싸우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가족과 친구와 모든 이웃과 만났을 때 그걸 실천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응?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랬는데도 싸우면 이게 믿음이 내 거가 안 됐잖아요. 그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금덩어리 있으면 새덩어리하고 뭘 가지고 금덩어리 갖는다 습니다 생각을 가졌으면 금덩어리를 내가 가져가야만이 내 거가 금덩어리가 되는 거지. 생각만 믿음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거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믿음은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 스스로가 바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치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행함도 하나님께서 행함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안 했을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안 돼. 화를 내면 안 돼. 욕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욕을 해버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은 내 거가 안 됐죠.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어떻게 보면 우리 성산교회 우리 여기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더욱더 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본이 되고 가족에게 본이 되어서 이게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바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걸 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행동이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냐면은 믿음이 될 거가 돼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이삭을 바쳤어요. 그럼 이삭이 죽은 거가 다름없어요. 없으면 이제 자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식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다는 건 죽은 거와 다름없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셨어요. 이삭을 다시 주셨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쳐버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말고 누가 있었냐면은 엘리에셀이 있었고 누구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죠. 예,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인구가 많아질 거로 생각했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지 않고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하늘에 뭘 같이요? 별처럼 많게 되었어요. 별처럼. 그런데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바다에 뭐예요? 모래알처럼 많게 됐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삭을 통해서는 어디의 자식이? 하늘의 자식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어디 자식이? 땅의 자식. 그러니까 하늘과 땅, 온 우주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축복뿐만 아니라 땅의 축복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육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에? 이게 육적으로 뭐예요? 육적으로 땅에 오는 것은 많잖아요. 우리 복이 많잖아요. 뭐가 많냐면은 가족의 건강도 있을 거고
재물도 있을 거고 또한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는 어떤 것에도 평화도 있을 거고 실제로 그걸 누리면 사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걸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신이 풍성하게 가졌사오니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기에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더욱 강건함으로 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내리신 아버지의 그 복을 내가 행함으로 다 누리며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을 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오니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부음되게 저희들 행하게 성령님의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